오늘은 화면을 좀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또 제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 이것과 관련이 돼서 잠깐 화면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저 사진 한 장인데요. 저거는 작년 성탄절 때에 KBS의 그 스페셜 프로그램에 나왔던 주인공들입니다. 남자는 올해로는 40세가 되는데요. 저 때가 아마 37세 때인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부인이고요. 근데 저 글자를 보십시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어떤 연유인지 아마 방송을 보셨던 분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자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저 이관희 집사인데 좀 대장암 4기, 또 그다음에 그 부인은 오윤주 씨인데 저는 또 그 뭐랄까요, 혈액암 4기 이렇게 진단을 받고 부부가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 결혼해서 3년 만에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참 그 3살 됐을 때에 이게 그 발병 난 걸 알게 됐는데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4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그걸 알고 난 뒤에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겼고, 어머니 장례식 치르고 5개월 뒤에 아내가 혈액암 4기라고 하는 또 진단을 받았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하나의 가정에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일들, 불행한 일들이 밀려올 때 우리가 표현하는 게 쓰나미, 해일처럼 이렇게 다가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 이게 뒤처리하기도 전에 또 다시 그냥 더 큰 엄청난 불행, 고난이 이제 밀려올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이관희 집사의 그 가정에 닥친 이 어려운 일들, 이걸 보고 저거 어떻게 잘 견디나 걱정들 많이 했는데 신앙이 워낙 좋아서요, 그런 불행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다리며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것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 이관희 집사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많은 힘, 용기를 얻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제 사람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요. 노력은 많이 하지만 지난 9월 16일 날, 주일날 새벽에 이관희 집사님 40세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의롭고 선하고 바르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는데 그들에게 명확하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잘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그 경험입니다만, 뭐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면 어떤 이유가 뭔지 확실하게 나는 모르겠는데 워낙 무슨 일로 화가 나가지고서 막 야단을 치시고 그러면은 그건 뭐 따지고 할 거 없어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하고 그냥 비는 게 가장 빠른 치유의 길이었어요. 이관희 집사도 계속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죽이시려고 합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나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 살려주세요, 뭐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뭐 현대판 한국판 욥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런 일은 꼭 이분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매스컴을 타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아닌 전 세계에 그보다 더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처음은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의 욥기에 바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설교자로서 사실 욥기 피해가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너무나 정직한 질문. 그 말은 뭐냐면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정직한 신앙의 무게를 그대로 드러내는 질문이거든요. 욥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소위 말하면 이제 흉악범들이 나타나가지고 하인들 다 죽이고 가지고 있던 이런 나귀들, 수소들 다 훔쳐가고 또 천둥번개가 일어나서 양들과 목동들까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강력한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자녀들 모두 다 죽게 되고요. 그리고 욥 자신에게는 심하고 추한 고통스러운 종기가 온몸 발끝에서 머리까지 정수리라고 그랬어요. 끄트머리까지 나와서 계속 고통스럽고 막 긁어야 되는 기와장으로 긁어대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요. 그저 있던 그나마 건강을 가지고 있는 아내조차는 옆에 가서 계속 긁어대면서 잔소리하고 차라리 죽으라 그게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조소하고요.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욥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앙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회의자가 되지 아니했다. 요 말이 너무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힘들어요. 아니 그냥 우리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잠깐 동안이라도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아니면 또 회의와 번민 이런 걸 좀 솔직하게 인간답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욥은 인간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노 세상에. 그래서 심지어 욥기 이거는 사실 얘기가 아니고 이건 꾸며낸 얘기, 전설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취급하면 성경의 66권 가운데 욥기는 그냥 건너뛰어 넘어가면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기록이 남아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일어난 연속적인 쓰나미 같은 불행들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려고 저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욥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때에 좀 다양하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하고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믿는다고 하고 헌금 바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려운 일들 그거 하나 막아주지 못한다면, 방어벽이 못한다면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 세상 보세요. 돈 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좀 갖다가 뒷공기로 하고 그러면 어려운 일들 막아주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대신이 돼가지고 고통 대신 짊어지겠다고 돈만 주면 해주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그런 단체들보다 하나님은 뭐가 낫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고 인간의 생명을 만드셨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며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여기저기에서 수없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일, 불행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 막아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이관희 집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살려주세요. 그런데 무응답이라.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지 마라, 때려치우라. 그건 죽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 God is dead,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반응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들과 그 아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욥에게 조소하며 비판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어이 친구, 빨리 자수해, 빨리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 하나님께 용서 빌어. 그 길이 최고의 빨리 그 고통을 끊어낼 수 있는, 빨리 피할 수 있는 길이야, 이런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지금 벌이 오는 거지, 불행이 오는 거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우리에게 처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또 조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런 하나님.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주이시들은 워낙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좀 비슷하지만 유대인의 역사는 고통, 고난의 역경의 긴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혹독하게 고통스러운 일 당한 역사적인 사건 아시잖아요. 유대인 대학살 600만 명 한꺼번에. 물론 그 이후에도 1500만 명이라고 되는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하여 히틀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만, 홀로코스트, 그 인간을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 태워 죽였다라고 하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랍비들, 이런 사람들은 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워낙 고통스러운 역사가 길게 엮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흔히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왜 선하고 아무 잘못 없는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지속되느냐? 첫 번째 이유, 고난의 가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고난의 현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라. 그 고난의 의미를 찾으면 고난은 견뎌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있죠? 멋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배경과 그 다음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런 대답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당할 더 큰 고난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다. 멋있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듣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더 큰 고난을 대비하여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이 주어진 것이다, 미래를 위하여.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Sorry about your God. 죄송하지만 당신네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니요.
My God is not such a God. 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호? 저도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들처럼 고난을 극복하고 아니면 고난을 가볍게 만들고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저도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사람들 앞에 가서 손잡고 기도할 때에 이런 얘기들 해왔어요. 그게 또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많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가 성장하기도 전에 큰 질병에 의해서 세상을 먼저 떠난다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 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어떤 해답을,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만 드러낼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요. 그런데 오늘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욥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 욥을 믿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어떻게 왔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잘 믿고 잘난 체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 욥이요, 저거 뭐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잘 믿고 의롭고 선하게 살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막 부러워하고 존경하는데요, 하나님 그거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축복이 자꾸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거죠. 그거 한번 하나씩 뽑아보세요. 한번 뺏어보세요. 결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만일에 저에게도 지금 저에게 있는, 제가 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손을 꼽아보면요, 여러 가지로 건강도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도 있고요, 또 현재 누리고 있는 제 직장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근데 사탄이, 하나님 저 허도하여, 아이고 저거 여기 직장에서 교회에서 목사라고 뭐 또 뭐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앞으로 까불고 있고 뭐 하나님 믿는답시고 저러고 있는데요, 저거 하나씩 한번 뺏어보세요. 차곡차곡이요. 계속 그럴 수 있는가요? 사탄이 만일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저는 아예 포기하고 돌아서겠습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그 하나하나씩, 예? 그 내가 가지고 있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으로 주신 거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랑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뺏어간다면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지금 이 성경의 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닥친다면, 지금 설교하면서도 막 소름 끼쳐요. 혹시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 근데 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걱정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하느냐면요, 하나님에 관하여 집중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아무리, 사탄 보고 그래, 네 아무리 건드려봐라, 욥 내가 믿는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욥을 믿는 믿음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욥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욥이 이 점을 알아낸 거예요.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기에 초점이 돼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겨? 내가 혹시 뭘 잘못해서 그랬나? 뭐 아니면 왜 이러지? 뭐 하면서 내 주변에서 나 자신에게서 막 이런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막 고통스럽게 지내거든요. 근데 사람은 똑같아요. 실제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더 좋다 나쁘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해야 되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내 하나님. 그래서 이관희 집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할 때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 오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순간이냐면 갑자기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때부터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고 어떤 것이든지 심지어 죽음이 와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당한 일들도 견디기 힘든 일들도 있었겠지만 앞으로도 어떤 일이 생길지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들이 생길지 모르죠 사실. 근데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늘 욥의 복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껏 또 견디고 나올 수 있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죽음 앞에 서는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힘들면 어려우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더욱더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욥이 우리에게 Sorry about your God, your faith, your understanding of God. 당신이 이해하는 그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욥은 보세요. 보이지 않는 힘, 세력, 사탄이잖아요. 욥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 생전에 하나님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모델인 거예요. 무슨 모델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보이지 않는 세력,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나는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나님 원망하며 되돌아설 수 있을지 몰라도 변함없는 거 하나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때 우리는 그냥 쓰나미에 밀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궁극적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 참 격동스러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한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고 계시고요. 봐라, 네 아무리 건드려봐라. 환난아 역경아, 죽음아, 질병아, 그 어떤 위협이나 두려움아, 내 사랑하는 딸과 아들 건드려봐라.
내가 쥐고 있는 그 생명, 내가 그에게 주고 있는 그 믿음, 내가 그에게 베풀고 있는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아주 오래전 기록된 욥이 오늘 우리에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이런 기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